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24장을 먼저 보셔야 25장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 십계명을 받아오고 또 한 가지를 더 받아옵니다. 두 가지를 받아왔어요. 첫 번째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왜 시내산에서 주셨을까? 왜 시내산에서 주셨을까? 시내산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찝어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는 율법을 주셨을 때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지적을 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만 있으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임재해 주실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율법과 동시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회개가 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집니다. 성막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그 성막이 단순하게 지어져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지워져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주의 제단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우리의 죄가를 손을 얹어서 우리의 죄를 짐승으로 옮겨서 피를 흘리며 잡았습니다. 그것이 더 지나와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의 제사로 하나님 지금 받으십니다. 이렇게 가장 귀중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희들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부딪혀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으로 먼저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성막을 지으라는 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얘기하는 데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교묘합니다. 사단은 우리와 너무나 흡사하게 다가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지 못하면 영분별력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주님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든 어느 누구든 어느 목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도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눈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나의 거룩함이 주님과 상달되지 않으면 예배는 헛한 예배입니다. 내 삶이 항상 주님의 거룩함을 받았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라는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이름에 와 있는데, 주님이 내게 임재했는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를 걸러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막을 약속하십니다. 이 성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우리가 구비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성막을 지을 때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통보예요. 지으라는 거예요.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각에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니? 너희들 생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기 위해 일방적인 하나님의 소포만 있을 따름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 내 방법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 그렇다면 그 믿음에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은 불순종이요, 그것은 점과 흠이 되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는, 주의 제단에 구약시대 때도 주님의 제단에 나올 때는 점과 흠이 없이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청결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이 백성들이 올라오는 과정에 죄를 범하고 올라오는 과정에 흠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신령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것은 예배당이요, 이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요? 내가 교회예요. 신령 성전이 누구요? 내 신령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내 안에 내 신령 성전.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욕망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내가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물을.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가져오래요.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요, 왜 드리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돌려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 예물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죄악 속에 묻혀 있었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생명으로 돌려드리세요. 생명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죽은 자가 드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요, 죄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회개하고 들어오란 말이에요. 회개. 여러분들 정결케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을 드리려고 해요. 육은 별 볼 일 없어요. 육은 생각에 따라 움직이며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따라 움직이는 육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얘기하시고, 내 중심을 보기더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의 중심을 보기더라. 십자가에 찔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찔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창자국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가슴으로 지은 죄를 보신단 말이에요. 가시멜로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멜로관은 왜 쓰셨어요? 그 땀방울 땀방울 하나가 내 머릿속으로 지은 죄가 그 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회개해야죠. 그것을 받아주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서는 드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몸소 다 내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추잖아요. 죄를 감추잖아요. 주님 앞에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회개치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성막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막은 밖에서 보면 초라합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지성소와 성소의 화려, 금으로 두르고 다. 그 속에서는 밖에서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 받았던 정말 손가락질만한 예수 그리스도지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있단 말이야. 구원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비밀이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에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짓는가? 내가 드린 것으로, 예물로 교회를 짓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뭐요? 여러분들 물질요. 물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져오는데, 이 예물을 가져올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드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내는 자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예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는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물로 교회를, 성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예물이요? 주님께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받은 예물은 이래 합니다. 금과 은과 3절부터 7절까지 계속 나와 있지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를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겠다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하는 그 물질도 드려야 되겠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이 예물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무상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가 누가 가로채요? 마귀가 가로채요. 그래서 이 예배는 가장 거룩한 거예요. 이 예배에 집중치 못하면 내 삶의 하나님을 완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이루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쉽게 가시는 줄 아세요? 천국이 그리 쉬운 줄 아세요? 아닙니다. 천국은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회개요, 대충 해서 회개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받지 않습니다. 늘상 이 재단에서 우리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영적인 회개를 드려야 돼요. 혼적인 회개를 드려야 돼요. 육적인 회개도 드려야 돼요. 육적으로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 죄의 금식을 하셔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셔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죄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이십니다. 그 누구 어떤 누구도 천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던 아담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는 결코 하나님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죄가 얼마나 위험하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겠어요?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보세요. 금과 은과 노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이 금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믿음의 의미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이 변해서 되겠어요? 들쑥날쑥?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로 연단된 금이란 말이에요. 증금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영원 불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는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은은 뭐예요? 성결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우리가 순결한 성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성도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박탈이란 말이에요. 박탈. 천국은 가고 싶고 세상은 재밌는데 타협은 하려니 하나님은 타협은 못하게 하시고 어떡하겠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고 교회에서 지옥 가는 백성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여러분들 드려야 돼요. 세상 것 아무것도 가봐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이고 흠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그런 분에게 함부로 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몸으로 드려야 될 산제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죄를 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내가 주님 앞에 받아주십시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서
씻으란 말이에요.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길래 주님께서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다. 이 물건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것을 가지고 짓습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금속류가 있죠. 비금속, 금은 노시죠. 아까 조금 전에 노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선 연단입니다. 여러분들 노그릇을 알잖아요. 노선 닦아요. 계속 벗겨내면 뭐예요? 반들반들해져요. 반들반들. 시련이요, 시련.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연단되지 않고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통하여서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말 한마디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다 되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하면서 보세요. 그런 신앙 가지고 오면 천국 가는데,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천국 못 오냐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이 성막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성막을 지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막은요 위에 덮개부터 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 연결 고리고리를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영적인 메시지가 다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그 하나하나의 고리가 되어 있지만 성막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막이에요.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면 뜯어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는 뭐예요? 연결시킬 때는 뭐며 분리시킬 때는 뭐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분리되란 말이에요. 세상과. 그럼 은혜의 자리에 세상 것을 갖고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겠어요? 세상 것을 걸러내자고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성막의 뜻은 그렇게 깊습니다. 청색은 생명이요, 자색은 영광과 통치요, 홍색 실은 희생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십니다. 배슬 여기는 꼬여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인생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다 꼬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붉은 물들인 수양, 염소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험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버림받은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가죽과 조각,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조각목은요 시띠나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단단한데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조각조각을 오래서 붙여서 법궤를 만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조각조각 우리 죄예요. 조각목은 우리 인간의 인간, 나무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쓸모없어요. 죄덩어리예요. 조각조각 죄. 그런데 뭘 입혀요? 금으로 입혀요. 주님의 보좌로 입혀주세요. 그 은혜를 입혀주셔야 내가 쓰임받아요. 조각조각이 조각목으로 다 벗기를 만들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 죄란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으로 둘러주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단단해. 그것 자체는 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녹여서 금으로 둘러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바깥에서 해야 될 것과 안에서 있어야 될 물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등류와 관유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호반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성도들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흉표는 판결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것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요, 둠빔은 바로 완전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십시다. 내가 그들 중에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지을 때 35장이 넘어가게 되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왕 보시면서 가십시다. 35장에 보시면 35장에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게 되면 중반쯤에 보게 되면 유다의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일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작업을 한 거지요.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들을 연구하게 하셨다. 자, 보세요. 주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내게 바쳐진 물건으로 드리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주의 제단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나와서 잡다한 일을 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명도 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앉았을 때에 성전을 지어가고 지금 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이제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방법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하는 말씀합니다. 장막의 식양은 뭐예요? 바퀴. 어쩌면 우리 육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구의 식량은 안의 기구입니다. 안에 들려져야 될 기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 옆에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금으로 지어야 될 물건에 은으로 지어도 안 됩니다. 모양은 같아도 하나님의 쓰라는 도구를 써야 되고, 그리고 비슷하게 생겨도 날개를 달든지 받침을 하든지 개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개수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둥도 세우라는 기둥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생각을 해서 기둥도 몇 개 박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은 금으로 내가 해야 하면 좋겠다. 은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것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뜻대로 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믿음 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도구예요. 도구는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쓰임만 받을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쓰임만 받으면 돼요. 내 생각이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수의 기물이 아무렇게나 놓아지면 받아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수의 성막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속에요, 순서대로 다 놓여지게 있어요. 법궤가 먼저 있고 석계소가 있고 그룹이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놋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앞마당과 바깥마당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요. 우리 교회를 성공할 때 순서대로 다 돼 있다.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는 과정도요, 아무렇게나 수축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것을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천국 가야 구원을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구원 이룬다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은 어디요? 천국이에요. 영원히 하늘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사느냐, 두 가지예요. 선택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 생활을 주님 뜻대로 하십시다. 아멘. 세상 것 갖고 들어와서 교회가 온갖 방법으로, 아니요. 저도요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저도 대형교회 있었지만 그래 있으면서도 저는요 온갖 프로그램 다 썼어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도 야외도 돌아다니고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건 세상 문화예요. 세상. 교회가 그런 거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으로 살면 돼요. 이거 이외에는 교회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요, 성막을 지으라는 목적이에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십자가 용서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있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주님이 천국 앞에서 달라고 할 때 내 삼위일체 영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그때 천국 간단 말이에요.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십시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주님만 붙잡으십시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누구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은 믿음으로 이기세요. 무슨 내 믿음으로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내 죄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죠? 주님이 내 죄를 지고 가잖아요. 나는 무슨 십자가요? 이웃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그 골고다 올라갔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그 눈물의 발자국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전에 이를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막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막의 기초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집권 믿음의 신앙에 더해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이 성전, 내가 교회라 그랬죠? 내가 교회 바로 세우세요. 절대적으로 세우세요. 욕심으로, 탐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지키세요. 물리치세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부족한 종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부분만큼은 또 책망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 내 믿음에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